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며 잘 보냈나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됐나요? 그럼 자, 오늘도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신나게 찬양했나요? 그럼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3반 정세인 어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아동부 모든 친구들, 동생들, 형, 누나, 전도사님, 선생님들 이번 주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우리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모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서 모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줄을 믿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학년 4반 오도경 어린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경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아주 서울에 있는 유명한 도로를 보여줄게요.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예요. 이 도로는 1960년, 70년대에 한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상징인 도로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1990년대부터 이 오래된 도로는 도시에서 어울리지 않고
또 예쁘지 않은 도로라고 불려졌어요. 그리고 또 안전하지도 않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로를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울역 고가도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공원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나무를 바라보면서 쉬기도 하고,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도 여는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세계 많은 나라에도 알려져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방문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낡고 보기 안 좋은 도로가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변했어요.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또 낡은 다리가 이제는 예쁜 관광지가 되어서 새롭게 변신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죠?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역 고가도로처럼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혹은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아마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태도, 또 고치기 어려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분명 변화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아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 광장에 모였어요. 무슨 일로 모였을까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에스라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 넓은 광장 가운데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갔어요.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펼치자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다는 행동이었어요.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자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모두 반응했어요. 에스라는 아주 큰 소리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시켜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은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은 눈물을 뚝 멈추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모인 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임을 알게 되었어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초막을 짚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에요. 이 명절에는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또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고 자신을 위해 기쁘게, 자신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스스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와서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성경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요. 또 말씀은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어요. 또한 말씀은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줘요. 친구들, 반복되는 죄와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싶나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돼요. 오늘 전도사님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 나쁜 죄들을 고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이에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소식이 있어요. 먼저 우리 소식을 듣기 전에 퀴즈를 풀고 갈게요. 퀴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과 활동 20가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쓰기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번 쓸 수 있으면 아주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 6월 14일부터 우리가 유년보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이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1학년 친구들이 오고 2부는 2학년 친구들이 유년보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모두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오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